구약성경 여호수아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2월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이지만 마치 새해 구정을 지나고 첫 주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주원 가족 찬양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오후 예배 오면은 예배가 너무 길고 나와 좀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아이들이 있는 것을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노니까 안에 있는 아이들만 피해보는 것 같아서 자기도 더 나오고 싶어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최대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너무 길지 않게 그렇게 하고, 또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설교를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설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녀들이 다 한번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자녀들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유치부같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크리스마스 들고 와서 힘들어하면 좀 그림도 그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4시간에 끝나고 한 10분,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도 오후에는 4분을 넘지 않게 3분 한 50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아이들도 얘들아 너희들도 거기서 놀지 말고 너희들도 저기 좀 같이 저기 가서 앉아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정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신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겁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온갖 상황들, 온갖 일들을 겪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니까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120세의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을 만큼 나이에 비해서 아주 건강했는데 그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어디에 묻었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충격이고 슬픔이겠지만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모세의 수종자였던 요수아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일어나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을 40년간 훈련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모든 백성들은 텐트를 걷고 앞으로 행진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모두가 다시 또 질서정연하게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진을 치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순종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땅은 남쪽으로는 신광야, 북쪽은 레바논, 그리고 동쪽은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까지 상당히 넓은 근동아시아의 상당히 넓은 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요수아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수아가 순종하기보다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발바닥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시건치 않고 약속을 다 주시는 분이시지만 요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것은 요수아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물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한 것이 전부입니다. 애굽에 태어나서 살았고 40년 광야 살았던 요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은 이제까지 가보지 않는 땅입니다. 요수아가 경험해 보지 않는 일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경험해 보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20살 때 처음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1월 20일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학교 면접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처음 가봤습니다. 촌놈이. 그런데 두렵더라고요. 이제 내일 학교 가서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면접해야 되는데 면접하는 것도 두렵고 서울에서 합격되어서 생활한다고 해도 그것도 무척 두려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24살에 좀 늦은 나이로 머리 깎고 논산훈련소로 입대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형하고 같이 있던 공동체에서 자고 친구들하고 같이 열차를 타고 논산 내려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야, 군대 생활이 어떨까?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많이 가는데 나는 4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는데 가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하면서 열차를 타고 논산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어린 두 아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결혼하고 가영이가 4살 때 하영이가 100일 지나고 애 둘 데리고 아내와 함께 비행기 타고 히드로 공항에 내렸을 때 이민 가방, 이만한 가방을 4개 가지고 유모차 가지고 애 둘 데리고 영국에 갔는데 처음 가본, 국제선 처음 타보고 영국에 처음 내리고 비자 인터뷰해야 되는데 그때 영어도 버벅거려 가지고 인터뷰하는 분이 묻는 말이 뭔지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에서 영국 땅에 처음 내렸을 때 야, 내가 앞으로 영국에서 어떻게 공부할까 두렵더라고요.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세민이가 또 민재가 이제 3월 되면 중학교 입학하잖아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야, 중학교가 어떨까 마음에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떨까? 고3은 어떨까? 대학은 어떨까? 걸어가 보지 않는 길, 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야 생활은 훈련 기간이었고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전쟁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분양을 기다리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수백 년 동안 정착해서 견고한 성을 쌓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전쟁하려고 기다리고 벼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순간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해야 되는 일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이제까지는 모세가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그의 보좌관, 수종자였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뭡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만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일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 한 250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할 것을 생각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면 되는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도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모압 땅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진학하면서 대구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델에서 빈들에서 돌베개하고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는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했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함께하셨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하셨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에 있든지 다른 도시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4월이면 50년이 됩니다.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사실은 교회 밖의 상황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가 폐교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사법이 제정되면서
대학의 시간 강사들이 직장을 다 잃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가지고 또 남북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정적인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암송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너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지난 1월, 2월 달 두 달 동안에 매일 성경을 한 154권 정도 구입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며칠을 하다가 안 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여러분 다시 또 3월에 또 책을 꼭 3,000원밖에 안 하니까 사가지고 매일 3월 또 1일부터 큐티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앞으로 나가라. 전진해라. 앞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수아는 머뭇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었고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이제까지는 준비 기간이었는데 이제는 실전 가나안 백성들과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새로운 상황,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 앞에 두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자체가 매우 어려워 보여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성경책을 안 읽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오래 교회 다니셨어도 믿음이 약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지금은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렇게 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읽지도 묵상하지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평안할 때 이 연초에 결심하시고 오늘부터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좋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읍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성경책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있는지, 성경책을 몇 번이나 통독을 했는지. 그게 자랑이 아니지만 말씀을 그렇게 꾸준히 읽은 사람과 그냥 교회 와서 설교만 들은 사람과는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본도 보이고 또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성경을 한 5번 이상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원 가족 찬양 예배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여 주시고 손자 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시고 그냥 계승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보다도 더 깊고 더 탁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원 가족 찬양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기도에도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들려지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일을 앞에 두고 마음에 긴장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그 앞길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